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면 본문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특히나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말이죠.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만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편할 것 같고요. 기다리는 것도 오래 참는 것도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월급 노동자가 자신이 하는 일이 힘들어도 월급날을 기다리며 참아내듯이, 그리고 힘들게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이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며 인내하듯이 말이죠. 또한 그 첫 아기의 그 출산 날짜를 앞둔 그 신혼 부부의 그 마음은 힘들지만 새 생명에 대한 기대감과 행복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의 공통점은 그 때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자 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때를 알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들을 능히 감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즉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임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때가 없는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에게 숨겨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 일하시는데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그 생각을 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그 일반적인 그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크로노스란 단어와 구별해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그 카이로스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종 그 등장하는 때가 참에 또 때가 이름에라는 표현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이 때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해도 다시 말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치 못하고 실행한다면 그것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대기 상에 보면 다윗의 군대 중 이사갈 지파 그 자손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으로 가서요. 1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 상 12장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더라.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에 따랐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사람만이 그 이후에 마땅히 행할 바를 분간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에게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훈련의 기간을 통과해서 쓰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80년 동안 그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40년을 이집트에서 지성을 준비시키고요. 그리고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영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다음 80살부터 120살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까지 사람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요, 전도서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한, 그 기한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으로 알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정한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갖가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언제까지만 고생해라, 언제까지만 훈련을 받아라 하고 말씀해 주신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훈련, 이 고난의 기간의 그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100살에 언약의 아들 그 이삭을 줄 테니 다른 짓 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면 하갈을 취해 그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 후예들이 그 이삭의 후예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겠느냐,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겠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오래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 것이죠. 성경에는 수만 개의 언약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루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늙었고 아내 그 사라는 그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기에 도저히 그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사람이 급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아버렸을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후손이 나왔고 결국 그 아들은 나중에 이삭의 가문에 옆구리를 찌르고 눈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그 급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하박국으로 가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막힌 그 동굴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끝이 나오는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굴은 들어가면 그 막혀서 다시 돌아 나오는 것인데요.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끝에 빛이 다가오기 때문에, 즉 응답이
다가오는 것이기에 터널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널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만 하면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즉 공적 그 생애 가운데 35번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였습니다. 이 내용을 그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는데요. 그 혼인 잔치집에 이 포도즙이 떨어졌죠. 즉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의 주선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항아리 그 6개를 준비하고 거기에 물을 채우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때 물이 변해서 이 포도즙이 되는 그 정한 때는 그 순종의 그 물 항아리 6개가 채워졌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아리 그 5개가 채워지고 더 나아가 5개 반이 채워져도 아직까지 사람의 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때이기에 절대로 물이 변해서 포도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때가 딱 채워지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적은 상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변해서 이 포도즙이 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지만 창조주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채운다는 것은 항아리 6개를 준비하고 6개까지 다 채우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때는 사람이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맹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고,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는 것은 주님의 몫이 아니라 인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구약 그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그 여리고 정복도 영적으로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너질 수 없는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도 하나님이 그 믿음과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는데요. 그것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그 7째 날에 7번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때, 사람의 시간 안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며 이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과 관련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신다고 했고요. 또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조급병인데요. 조급병. 서둘러 빨리 그 성장하려는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심지어 국가도 너무 조급하게 뭔가를 이루려다가 큰 후유증을 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구 그 선진국들이 최소 200년에 걸쳐 이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안정과 번영을 한 세대 만에 한꺼번에 이루려 했던 우리나라 이 한국의 조급함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불균형을 낳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홍자성의 책은담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이 빨리 진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날 수 있는 것은 오래 엎드려 힘을 모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엎드리는 시간은 힘을 응축하는 시간이요, 힘을 재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오래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진 것을 보게 됐는데요. 조금 전 언급한 그 모세뿐만 아니라 요셉은 13년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년 가까이 사울 왕의 그 칼을 피하여 외롭고 힘든 광야 생활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울 왕을 직접 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만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죽일 수 있는 그 단계에서 사울 왕의 그 옷자락만 찢어서 나왔고요. 또 한 번은 사울 왕의 그 머리맡에 있는 물통과 창만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나는 왕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커다란 저수지일수록 오래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울 사이도 없이 그저 내보내는 저수지는 쉽게 말라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기다려야 할까요? 다윗의 시를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겠습니다. 37편 7절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40편 1절을 보겠습니다. 40편 1절입니다.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끈기 있게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애원할 때도 물러설 줄 모르고 계속해서 매어 달리다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참고 기다리며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뜻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기도하며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는 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런데 실상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120명 외에는 중간에 낙심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령을 못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계속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쓸데없는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나를 낮추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믿음의 그릇을 빚어가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큰 낭패를 보는 이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와 관련해서요, 광물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광물 중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광물은 아마도 우라늄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위험한 핵무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유용한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또한 암 환자의 의료 치료용으로까지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라늄이 발견되고부터 1940년대까지도 중요한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 가치를 잘 몰랐기에 별로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했던 것이죠. 현대의 가장 유용한 광물인 우라늄도 올바른 사용법을 찾을 때까지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를 만나려면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낙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 가운데 빠지거나 혼란 속에 당황할 때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또한 우리의 이성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수준으로도 이해를 벗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전도서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그리고 전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3, 14절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그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닫고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달리기 선수가 빨리 달린다고 해서 경주에서 다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센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다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은 내일 일은커녕 5분 이후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